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장입니다. 14장 17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시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복을 주옵소서. 너희는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오늘은 좀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 좀 자세하게 성경 공부하듯이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딱 3번 등장하는데 창세기 지금 우리가 본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을 때 야습을 해서 그 롯을 구해내고 갑자기 회상처럼 등장한 멜기세덱 왕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그 감사의 기념으로 10분의 1을 띄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시편 110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는 다윗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제3자로 여호와께서 내 주님,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적은 게 시편 110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메워서 어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잖아요. 막 질문들을 해서. 그때 예수님이 반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럼 너희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자. 무엇입니까? 자,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그랬을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또 하나 물어봅니다. 하나 더 물어보자.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다윗보다 아랫사람이잖아요. 그죠? 후대 사람이니까 자손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물어보기를 그러면 왜 다윗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나의 주님이라고 했느냐 라고 물어. 이게 지금 뭘 근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10편을 근거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공격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표정이 그런 구절을 한 번도 못 본 것처럼 보고 계시네요. 기억나시죠? 반응을 하세요. 자, 그런 것처럼 110편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110편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나의 발등상에 있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성령 신하시기 전에 다윗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안을 열어 누구를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처럼 그럼 형체가 있는 예수님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다윗은 아무튼 누구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기록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디서부터 존재했어요? 구약 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여호와께서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쫓는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선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나중에 이제 그 멜기세덱의 이름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히브리 기자는 바로 이 다윗의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사역이 얼마나 독특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직분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이 얘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요? 멜기세덱 그냥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 멜기세덱을 제대로 이해하고 멜기세덱이 누군지 또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제가 거의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까? 자, 성경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막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히브리 기자가 갑자기 말을 딱 끊어요. 딱 끊은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 기자가 화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이거. 멜기세덱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다 말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너희들 도대체 예수님 믿고 교회 가서 지금 60년이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60년인데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아니 아직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야. 아직도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을까 봐 내가 이렇게 걱정해야 되니?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마땅히 교회를 다니면 너와 같이 자라야 돼요. 지식도 같이 자라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 교회에 대한 지식이 자라고 도대체 이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자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우리가 연수가 오래되신 저보다도 오래되신 분도 많잖아요. 그죠? 이제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이제는 우리가 직사직분도 받고 또 나는 교회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자유로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래서 특히 오후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여러분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다 장성한 자가 되셨다고 믿습니다. 안 되셨다면 이 책망을 다시 들으시든가요. 너희는 이제는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이런 얘기하면 그냥 눈꺼풀이 사그라들고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러느냐?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정신 바짝 차리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은 확실하게 적는 것만 갑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가보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5장부터 계속 멜기세덱을 들어서 지금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제가 오늘은 좀 성경을 쭉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올 좋은 그림자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 기자는 지금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직분을 들어서 뭘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즉 결론이 너희가 해마다 드리는 율법적인 제사는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나? 아니에요. 여기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제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어떻게 하는 거? 기억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제사법으로 허락하신 것은 그 제사법을 통하여서 물론 죄를 씻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양 잡아서 죽이는 그 형식으로 죄를 씻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절대 씻겨지지 않는 거야. 아무리 죄를 양을 잡아서 소를 잡건 소를 100마리 잡건 1000마리 잡건 그것으로 죄 씻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양이 죽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소가 죽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가 죽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이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양 잡아서 그냥 드리고 나 죄 사함 받았죠.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우리의 죄를 씻게 하는 게 뭐냐? 5절을 보세요. 자,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게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건 또 다윗의 시편 고백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시대,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성전을 이제는 솔로몬이 짓고 이제는 계속 제사를 드릴 때인데도 그때에도 이미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고백을 한번 보시면 자, 시편 40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40편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거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물과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때 누가 오십니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진짜 원하는 제사는 뭐냐 그러면 9절입니다. 자, 8절 9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니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하나님은 그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죠?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받고 싶었던 건 뭐냐면 양이 죽어나가면 내가 죄가 있구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자입니다에 대한 통회함, 나는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통회함. 그러니까 육적 유대인들도 진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뭡니까? 죄를 깨닫고 그 메시아, 즉 나를 위해서 죽어간 이 어린 양과 같이 죽을 그분이 오실 거구나. 그거에 대한 바람과 소망과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통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쉽게 뭐라고 하죠?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 신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처럼 예수님 그리고 막 액자 생각하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때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었어요?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 내 죄를 깨닫고 그 제사를 통해 예수님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님은 몰라도 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한 분을 보내주실 거야, 메시아 대망사상, 이거와 연결지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내가 상한 심정으로, 우리가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심령이 가난하게 그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였던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10장을 가보십시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지금 시편의 고백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진짜 제물 되시는 제사가 있었는데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거룩하게 됐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려고 제사법을, 제사장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계속 그 반복하죠. 그 육적인 제사는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히브리 기자가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단번의 제사로 언제까지 온전하게 하세요?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카톨릭 사람들과 만나면 이거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카톨릭은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죠. 이미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끝이에요. 다시 달리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카톨릭은 교리적으로 매 미사, 그래서 예배라고 안 부르고 미사라고 부르는 게 이 미사가 예배의 다른 말이 아니에요. 미사라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그래서 이 매주일날 드려지는 미사 때마다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그래서 카톨릭의 그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달려있는 거예요. 괜히 뭐 이쁘라고 달아놓은 게 아니라 걔네들 교리예요, 교리.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가신다는 이 성경을 지금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타나는 신천지나 안사홍직이나 그런 그리스도들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끝났어요. 온전하게 제사가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도 단회적이지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때에도 유효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유월절 사건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단회적입니까? 단회적이죠. 그래서 유월절이 단회적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체험되는 유월절은 오늘날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에 적용되고 믿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적 유월절인 거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쳐지고 그 피가 묻어져 뿌려져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단번의 영원한 속죄가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게 여러분 것이 되려면 그 영원한 속죄의 피가 누구에게 묻혀져야 돼요? 나에게 묻혀지는 거예요. 그럼 묻혀질 때 이 약속은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죠. 어떻게? 단번에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명 얻는 회개는, 즉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았다가 떨어졌다가 또 받았다가 떨어졌다가 또 왠지 떨어진 것 같으면 또 기도하고 또 영접 기도하고 또 떨어졌다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단번에 영원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구원에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교리적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 이 독특하고 유일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설명하기 위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주님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을 가보십시다.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자, 보세요. 8장 1절부터 조금씩 우리가 짚으면 가보는 거예요.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자, 지금 하고 있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해요. 언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다는 거죠.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있다면 무슨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이 있다는 거잖아요. 즉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근데 그 언약은 뭐를 향한 언약이냐면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실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새롭게 갱신하실 그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은 여러 언약들을 하나님은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의 핵심은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9절입니다. 새 언약을 맺을 건데 그 새 언약이 뭔가?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럼 어떻게?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즉 이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뭐예요? 기억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뭡니까? 내가 죄가 있을 때 제사장에 와서 나 죄가 있습니다. 양 잡으면서 내 죄가 이렇게 컸지라고 하고 죄 씻음을 받고 돌아가고 또 죄가 있으면 또 반복적으로 와서 나 죄가 있습니다 하고 또 죄 씻음 받고 돌아가고. 그러나 새 언약은 달라요. 새 언약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다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었던 게 뭡니까? 바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그 양을 잡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떨어지고 하는 언약이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믿었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이 내 마음판에 와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다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언약의 보증으로 누가 죽으셨다고 지금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보증의 피다라고 말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약서가 있지만 그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전혀 무용지물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효한 계약서가 되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굉장히 긴 장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새 언약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법을 설명하는데 멜기세덱만큼 좋은 모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 히브리 기자가 쓸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미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보낸 거예요? 멜기세덱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어떤 청년이었는데 그럼 멜기세덱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기 전에 그분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이 육화되어 오신 겁니까? 이렇게 그거 아니고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살렘의 진짜 왕, 그때 진짜 살았던 왕이고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만났을 때 상징적으로 거기에 뭡니까? 만나게 하여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독특하게 하는 표현해놨어요. 일부러. 어떻게 표현했는지 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7장을 가보세요. 7장 1절부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진짜 아버지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원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 이 중요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 사람 아버지가 누군지 원래 이제 중요한 인물 섬기할 때 누구의 아들 누구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데 멜기세덱은 그런 거 없이 굉장히 독특하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브라함이 그냥 처음 왔는데 왜 그 사람한테 11조를 냈는지 그런 설명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멜기세덱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어디서 왔고 하나님의 아들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잖아요. 물론 마리아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걸 육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동정녀로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왔으며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물론 승천의 산을 가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게 도대체 어디며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즉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오셨지만 그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독특하신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멜기세덱을 그렇게 상징화시켜버린 거죠. 그리고는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뭐였어요? 왕이었어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히 멜기세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의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그는 의의 왕이고 살렘의 왕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요? 왕이면서 뭐였어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즉 이것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다 지파로 오셔서 왕이시면서 뭐로 오신 겁니까?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오신 아주 그 독특한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러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이 칭호는 또 누구에게 정확하게 들어맞는 얘기냐면 예수님이 바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게 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하게 뭡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의를 이루신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그 의를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십자가에 지시죠.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죠? 이게 뭐예요? 의의 완성이었죠. 그 의의 완성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뭘 주셨죠? 평화를 주신 거예요. 평강.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의를 받았죠. 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의를 우리 걸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받았어요? 의를 받았다고요. 의. 그리고 그 의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뭘 누리게 돼요? 화평, 평강, 평화를 누리게 됐다. 샬롬. 즉 안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왔단 말입니다. 안식. 이것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제사장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에게 또 부르는 칭호가 됐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는 칭호가 됐죠. 로마서 13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즉 그 얘기죠. 즉 예수님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덕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 덕에 우리는 뭐가 됐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즉 의를 이루어드리고 또 하나님과 죄인들의 그 화평, 그 어그러진 것들을 화평케 하는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일어났던 그 의를 전파함으로 하나님과 그 죄인들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이게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나아가 너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너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왕이시며 제사장이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됐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을 보고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6장 가보세요. 자, 5장을 가봅시다. 5장.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그 앞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제가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하게 휩싸여 희슴이니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자기가 먼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4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나.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부르심이 있어서 제사장이 된 거예요.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도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제사장은 스스로가 정결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뭐라고 올려드렸냐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7장 강의한 거 꼭 다시 들으세요. 즉 예수님께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울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라고요. 근데 그 기도가, 대제사장의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그 제사장은 뭐예요? 거룩하고 경건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게 경건을 만드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조건과 자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경건을 이미 이루신 그 간구를 받으실 누구만? 예수님만 뭡니까?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교리를 알면 카톨릭을 만났을 때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카톨릭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가? 베드로도 바울도 마리아도 다 뭐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준다는 거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의가 100이라면 베드로나 성 바오로 뭐 이런 사람들이 의가 200, 300을 쌓아서 자기 덕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이냔 말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한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8절 보세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죠? 그분은 아들이시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하시기 위해, 사실은 고난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그럼 사실 순종을 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신데 명령만 하면 되는 분인데 그분이 굳이 순종을 이 땅에 오셔서 배우신 거라고요.
그리고는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나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것이 뭐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반차를 따른 예수님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그 고난과 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당하시지 않을 그 조롱들을 당하신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는 그 은혜에 감지덕지하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인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즉 우리는 뭔가 왕 같은 제사장, 즉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됐고 또 그 삶을 위해서 뭡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 하나님과 죄인을 평강으로 데려오는 그런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어떠한 신분으로 바꿔주셨는지 묵상하시며 그럼 일주일 동안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될지를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사역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과 또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마침내는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날로 넘치게 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왕같은 제사장답게 우리가 일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옵소서. 또 거기에 순복할 수 있는 그 겸손과 그 마음을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하나님 성도들을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